오늘은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추수 감사절에는 시발에 있는 모든 가족과 격려에 있는 모든 나그네와 모든 하인들까지도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유한 나라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을 연중 최대의 명절로 지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죠. 모든 직장은 셧다운됩니다. 거리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프레이드를 벌리면서 축제를 펼치는 그런 모습은 참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최대 강국이 된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통용하는 달러, 이 달러가 없으면 그 나라는 경제가 폭망합니다. 달러가 얼마나 많이 보유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그들의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In God we trust 라는 글을 새겨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아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내 집안 모든 식구나 격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축제를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믿다가 오랫동안 쉬다가 오늘 특별히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기독교인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교회는 나왔습니다만 왜 교회 나가자 했을까? 왜 자꾸 예수 믿으라 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만나면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하는가?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지루하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청하면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첫째, 기독교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한번 보여달라. 그리하면 내 믿겠다라고 그렇게 반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타락하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첫째,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참 요즘 건축이 발달되어서 도시마다 촌마다 그렇게 높은 아파트와 빌딩들이 얼마나 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집들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요? 누가 지었는지 집 짓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예, 충분합니다. 이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성경은 마치 1600년 동안 400여 명이 기록했지만 한 사람이 기록해놓은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통일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여기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한 말씀도 어기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많은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장을 딱 펼치면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말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시는가?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이,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거나 조상이나 귀신을 숭배하거나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거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 우상 위에 이 땅에 절대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종교가 됐든지 그 절대자를 가리켜서 하늘님, 하느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처를 잘 섬기고 조상을 잘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부처님, 조상, 귀신 찾지 않습니다. 하늘님 찾습니다. 하늘님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느님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힘들고 어려우면 양심적으로 절대자 하느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계신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일부러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주인 행사하며 우상을 숨기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맨날 만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하면 나 여기 있다 왜?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진정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 자란 자식을 보면 알 것입니다. 어린 나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만 되면은 그때부터 타락한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빠,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들합니다. 여러분, 반항합니다. 대듭니다. 다 큰 자식도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죄를 보지도 못했고 가르치도 않았는데 죄된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이랄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너 죄 지었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다 그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나는 죄가 없대.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에 주신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초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거짓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은 하늘의 형아 다를 보고 복을 빕니다. 일을 성신을 숭배하죠. 그래서 일을 성신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날짜 꼽아가면서 결혼 날짜 잡고 날짜 꼽아가면서 이사 날 정합니다.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참 어리석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때 결혼하거나 이사하면 달이 나요. 참 이상한 일이죠. 부처에게 복을 빌고 고목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죽은 조상에게 복을 빌며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형상을 신이라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신이다, 도와주세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죽은 신, 사신 우상이에요. 이런 죽은 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복을 빌고 고목나무의 볼을 보고 빌고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 준다고. 그 제사를 그게 잘 지냈는데 복 줬을까? 그리고 나는 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검찰 앞에 가면은 꼼짝 못 합니다. 왜요? 검사는 죄인을 부르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놨습니다. 증거를 딱 펼치면은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행위책에 우리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죄들을 다 기록해놓은 책을 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이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이 지원받았을 때는 몸도 영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먼저 우리 영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타락하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 죽음은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끝도 아니고 다음 생에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냥 지옥이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금이 튼 같은 뜨거운 불 속에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 그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천국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근데 양심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증거가 뭐냐? 누가 나보고 너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화내죠. 기분 나빠져. 은연중에 양심적으로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사람 만나면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옥을 부인하면서도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없다고 하면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는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삶과 명복을 빕니다. 삶과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좋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 가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서도 좋은 데 가래요.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 지금 살아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물으면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갔대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사람도 하늘나라 갔대요.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 부모가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가 기독교 성경에 말한 천국입니다. 근데 부정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합니다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르겠기 때문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 가슴 아파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왜 기독교 신자들은 만나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나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 임금이 아주 어린 왕자를 데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동산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의자에 앉아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갑자기 왕자가 없어졌어요. 군사를 풀어서 아무리 종리를 찾아도 왕자를 못 찾았습니다. 산적이 왕자를 납치해 갔어요. 그 납치되어 간 왕자가 산적 두목의 아들로 자라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두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산적 두목이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나라에 무서운 반역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 산적들을 색출하는데 두목을 잡아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빛은 땡기잖아요. 어릴 때 잃어버린 자기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니 어려서부터 산적 두목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는데 임금이 나는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따로 계시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이로부터 다시 범죄하고 임금 앞에 서게 된 이 왕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이 사탄이 부르는 마귀에게 납치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납치되어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모두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거짓 신을, 우상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아무리 아들을 설득해도 안 믿으니까 내일이면 그 죄인을 끄집어내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임금이 유서를 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서를 들고 그 군사가 그 임금의 아들이요 산적두목인 그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오늘 석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를 처형하기로 작정한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임금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에, 즉 감옥에 있는 산적두목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면은 살려주고 나 대신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나 까지 부정하면은 사형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산적의 왕자였던 산적두목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못 먹겠다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은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인하여 영원의 형벌을 받게 됐는데 그 형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하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설교를 다 마친 목사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이 내가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어머니가 딸 보고 얘야 오늘 또 교회 나가자. 부흥회 가자. 그러니까 엄마 저 안 되겠어요. 오늘은 무도회 가야 된대요. 춤추고 파티하는 무도회.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된다. 가야 된다. 엄마 나 죽어도 무대에 가야 되겠어. 그리고 드레스를 갈아입고 2층에 무대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마침 이 여인을 데리러 온, 무대에 가기 위해서 데리러 온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엄마가 2층 올라갔더니 머리에 리본을 꽂고 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털이 와서 막 밀어 죽여버립니다. 매일 젊은 사람들이 사고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 앞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